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3장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고는 60규빗이요 광은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도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보내어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재판관과 재무관과 모사와 법률사와 각도 모든 관원을 자기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신상의 낙성 예식에 참집하게 하며 이에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재판관과 재무관과 모사와 법률사와 각 도의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 예식에 참집하여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반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가로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상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금신상에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극렬히 타는 풀무에 던져 넣으리라 하며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왕이여 만세수 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무릇 사람마다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놓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도를 다스리게 하신 자연을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명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가로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니 짐짓 그리 하였느냐?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활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낯빛을 변하고 명하여 이르되 그 풀무를 뜨겁게 하기를 평일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을 명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지라 하니 이 사람들을 고이와 속옷과 겉옷과 별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불목 가운데 던질 때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가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극렬히 타는 풀목 가운데 떨어졌더라.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가로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옳소이다.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극렬히 타는 풀무 아구 가까이 가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슬리지 아니하였고 고의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방언하는 자가 무릇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설만이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고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도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다니엘서 2장은 원독자의 관점으로 볼 때 이제 곧 앞으로 다가올 급변하는 세계 정세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그 은밀한 비밀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으로 보여주셨고 또 다니엘을 통해 그 계시의 내용을 해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인즉 이제 이 세상에 앞으로 5번에 걸친 왕국과 제국들이 세상을 지배하게 될 것이요 그 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놀라운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세상의 왕국의 우두머리가 곧 바벨론 왕국이 될 것이라고 다니엘은 예고합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뭐가 된 줄로 착각을 하고 오만방자해져 갖고 자기를 위한 금신상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 제국의 모든 백성들은 이제 그 앞에서 절하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내용이 다니엘서 3장 1절부터 7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고는 60규빗이요 광은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도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뭐 이 신상이 자기가 꿈에서 본 그 신상이었겠죠? 그런데 바로 이것이 인간의 본질이요 죄성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곧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만들어서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우상 숭배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본질이요
또 죄성의 근본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이렇게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바벨론 제국의 모든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하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이제 다니엘서 2장, 3장, 4장의 맨 마지막이 항상 느부갓네살 왕의 신앙 고백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 2장에 보니까 이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꿈을 해몽해주고 난 후에 아이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냥 충격을 받아갖고 거기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 3장 맨 마지막에 가서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또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다니엘서 4장 맨 마지막도 느부갓네살 왕의 신앙 고백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도대체 무엇인가요? 이것은 곧 육신적 반응으로 나타난 거짓 신앙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그거 너무나 이 영적으로 충격을 받아갖고 그냥 아이고 하나님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과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것과는 완전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다니엘서 2장, 3장, 4장에 보면 느부갓네살의 거짓 신앙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간의 본질이에요. 또 이것이 사람의 죄성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도 믿는 척 할 수 있어요. 아이고 하나님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믿는 것 같은 흉내를 좀 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내면의 세계 안에는 종교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큰 일을 당한다든지 아니면 어떠한 영적인 충격을 받게 되면 그냥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신앙 고백도 할 수 있어요. 아이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지만 이것은 전부 다 육에서 나온 반응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서 2장 마지막 부분에 느부갓네살 왕의 신앙 고백을 하고는 그냥 3장에 와서는 자기가 우상을 만들어 갖고 우상 숭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3장 후반부에 보면 또 한 번 신앙 고백을 하는데 4장에 가서 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완전 밑바닥을 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아주 교만해져 갖고 하나님 앞에 방자하게 행하다가 결국은 그가 금수와 같이 이상한 병에 걸려서 7년 동안 풀을 먹고 밤 이슬을 맞고 지내다가 결국 그가 회복이 되어서 4장 마지막 부분에 세 번째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데 이 세 번째 신앙 고백의 내용은 조금 다른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3장 28절부터 보면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두 번째 신앙 고백이 나타나 있는데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라되 이제 보세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러면 지금 이 느부갓네살의 신앙 고백은 사실 자기 자신의 신앙 고백이 아닌 여기 보세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서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래서 이것은 자기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이것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신앙을 보고 그냥 충격을 받아갖고 그 하나님 앞에 자기가 굴복하는 척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29절에도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방언하는 자가 무릇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설만이 말하거든. 그래서 여기 느부갓네살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는 것입니다. 곧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설만이 말하거든 이제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으로 거름터를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고 했는데, 자, 다니엘서 4장 3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면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제3차 신앙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번째 신앙 고백은 그 제1차 또 제2차 신앙 고백과 그 내용이 얼마나 다른지 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노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도다. 그 동시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조회하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입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존경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무릇 교만하게 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니라. 그래서 드디어 느부갓네살이 세 번째 신앙 고백을 통하여 참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다니엘서 2장, 3장, 4장에 기록된 느부갓네살 왕은 앞으로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것에 대한 표상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이 바벨론 왕국으로부터 시작하여 이방인의 때, 곧 세상 왕국의 때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이방 시대 가운데, 세상 왕국 시대 가운데 제일 먼저 구원을 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곧 느부갓네살입니다. 하지만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엄청난 환난을 거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람의 본질이에요. 사람은 절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권력이 많으면 거만해지고, 돈이 많으면 오만해지고, 지식이 많으면 교만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게 잘난 척하면 그것을 자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간의 본질이에요. 인간은 이러한 거만과 오만과 교만과 자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다니엘서 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드디어 느부갓네살 왕이 그냥 헷가닥 해갖고 자기 자신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바벨론 왕국의 모든 사람들에게 우상 숭배를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3장 13절부터 18절 사이에 보면 이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신앙의 결단을 하고 우상 숭배를 거부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명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가라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니 짐짓 그리 하였느냐?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You know what he's saying? He says, dude, I got nothing to say to you. Do whatever you want to do.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셔. 나 할 말 없어이다. 그래서 우리 목에 칼이 들어와도 좀 이러한 담대한 신앙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17절.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Hey, we're confident that our God will deliver us. Not only from the fire, but from your own hands. 그런데 여기 18절에 보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but even if he doesn't,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Hey, and even if he doesn't, we will still not serve you and worship the idols. 여러분, 바로 이것이 참 신앙의 결단인 것입니다. 뭐냐면 마지막 때에 성도들이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이 곧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는 역사의 격동기간을 지나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다니엘서에 기록된 내용들이 시대는 다르지만 마지막 때에 우리 앞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자체가 말세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서 안에 들어있는 그 내용이 마지막 때 말세에 똑같이 이 땅에 재현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어떠한 압박을 받고 있는 것입니까? 곧 우상 숭배를 하라고 강요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일이 이제 마지막 때에 성도들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이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곧 우상숭배입니다. 그리고 그 우상숭배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결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결단이라는 것은 뭐 다른 데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뭐 내가 헌금을 드릴 때 100불을 드릴까 1000불을 드릴까 뭐 이럴 때 신앙의 결단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상숭배 앞에서 내가 내 목숨을 내놓을 것인가, 이것이 신앙의 결단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의 시대도 그랬지만 이제 마지막 때에 세상의 종말이 다가오고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할 때 온 교회와 성도들이 우상 숭배를 강요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드디어 우리의 신앙의 결단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로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이게 뭐예요? 곧 우상숭배입니다.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그리고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Same exact thing will happen. The last empire on earth will force you to worship the idols. 그래서 마지막 때에 열 왕들이 권세를 잡은 그 발가락 시대에 또 다른 우상 숭배가 온 세상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초장이 누구였어요?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었어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마지막 때에 일어날 그 적그리스도를 향한 우상 숭배의 표상으로 맛보기로 여기 다니엘 3장에 그러한 우상 숭배를 강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다니엘서 3장의 주제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신앙을 지키다가 불 가운데서 기적적인 건짐을 받았다. 그것이 원독자들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라면 이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은 이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가담하게 될 텐데 우리는 끝까지 신앙의 정절과 결단을 내려서 우상 숭배를 거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마지막 때 성도들이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이 곧 우상 숭배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이제 요한계시록 13장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리고 15절에 보세요.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 거대한 금신상을 세워놓았지만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는 실제로 말하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래서 이 일이 일어날 것입니까? 확실히 일어나죠. 그리고 그 예표로 다니엘서 3장이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마지막 때에 사는 성도들의 표상입니다. Is the book of Daniel important or what? 여러분, 이 다니엘서가 참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 다니엘서는 그 유대인의 환난과 핍박을 통하여 마지막 때에 일어날 그리스도인들의 핍박과 환난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And we're going to go through exact same thing. 그래서 이 다니엘서 3장의 위대한 신앙의 결단이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이 우상 숭배는 다니엘 3장에 기록된 우상 숭배와 비교할 수 없는 전무후무한 전 세계적인 또 총체적인 우상 숭배가 될 것입니다. That this idol worship going to be totalitarian and holistic idol worship. Everybody on earth will worship the beast. 곧 이 땅에 사는 모든 백성과 민족들이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다가올 미래에 대하여 다니엘서 3장을 통하여 영적인 교훈을 얻는 것입니다. So you have to decide whether you're going to worship the idol or not. 그래서 우리가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신앙의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을 맞이했을 때 이렇게 담대히 나가야 합니다. Dude, I got nothing to say. You know my answer already. 내가 할 말 아무것도 없어. 왜냐면 너 내가 뭐 어떻게 할지 알잖아. 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을 거야. 왜냐면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또 당신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실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이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것이야. You are wasting your time, dude. Just go away or kill me. 그냥 꺼져버리든지 나 칼로 죽이든지 불 가운데 집어넣어. 왜냐하면 여기 16절에 보니까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그래서 이 666은 악의 세력에 대한 상징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이 악의 세력이 온 세상을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통치와 더불어 이제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상 숭배를 강요하게 될 것입니다. And we're seeing a little preview in the book of Daniel. Because there's going to be a direct parallelism between the book of Daniel and what's going to happen in the last days. 그래서 다니엘서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다니엘서는 이제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예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이 마지막 때 성도들이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이 곧 우상숭배입니다. And it's gonna hit you right between your eyes like 2x4. 정말 이 일이 우리 모두에게 언젠가는 닥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실제로 꿈을 통하여 환상으로 그 일을 체험했습니다. 마지막 때 제가 꿈속에서 제 자신의 모습을 본 거예요. 적그리스도 그 666의 세력이 온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먼저는 우상숭배를 강요합니다. 그리고 우상숭배하면 살려주고 우상숭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극악한 방법으로 다 처참하게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제 턴이 돌아온 거예요. 바로 제 차례가 돌아왔는데 우상숭배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 꿈속에서라도 안 해요. 여러분 이거 보통 독하지 않고는 자기도 모르게 우상숭배하게 돼 있어요. 왜? 마지막 때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 가운데 반은 알고 우상숭배하고 반은 그냥 뭣도 모르고 우상숭배하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생시건 아니건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야. 그런데 제 차례가 된 거예요.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와서 저를 죽이는 모습을 봤어요. 죽이는데 저는 몽둥이로 때려서 죽였어요. 몽둥이로 때려서 죽는데 실제로 꿈에서 매를 맞아서 죽어가는 나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런데 우상에게 절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죽었다 깨나도 안 했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신앙의 결단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우상에게 절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참 여호와 하나님밖에는 우리에게 진정한 신이 없습니다. 그 외에는 누구 앞에도 우리는 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꿈속에서 제가 매를 맞아서 죽어가는데 꿈에서 제가 실제로 죽었어요. 그런데 죽고 났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왜냐하면 반쯤 죽었다가 또 아이고 죽음이 두려워갖고 우상에게 절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그냥 팍 죽어버리는 게 나아. 왜냐하면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승리한 거예요. 그런데 꿈속에서 제 자신이 죽어버렸어요. 그때 내가 그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하여 순교를 당했다는 그 희열이 복받쳐서 올라오는데 그 충격이 얼마나 심했던지 생시에까지 연결이 돼갖고 하루 종일 연속이 되었어요. 신앙의 결단이 이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 신앙의 결단을 갖고 주님을 위하여 순교를 당했는데 뭐 그 기쁨이 막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정말로 더 기뻤던 것은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하여 죽었다는 사실이 그냥 막 견딜 수 없게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제 자신을 봤잖아요. 신앙의 승리를 한 거예요.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신앙의 결단으로 마귀와 그 짐승의 세력을 이기게 된 것입니다.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아하, 마지막 때 성도들이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신앙의 정절과 결단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좀 뭐 낌새가 보여요? 나올 것 같아요, 아니에요?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뭐 여기 다니엘 3장 구차하게 공부할 내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뭐 이러한 일을 했으니까 우리도 배우자 이 정도가 아니라니까. 그 똑같은 일들이 이제 여러분 앞에 다가올 날이 멀지 않았어요. 그러면 뭐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냥 갑작스럽게 이러한 일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이미 신앙의 정절과 결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준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라고 할 때 첫 마디가 Dude, I got nothing to say to you. You're wasting your time. We ain't gonna do it. Because my God's going to deliver me. And even if He doesn't, I will never worship the idol. 그런데 뭐 이게 하루아침에 나와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 생각에는 뭐 그때 되면 하겠지.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신앙의 결단 내리지 아니하면 그때도 못해요. 그런데 금방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18절 사이에 확실히 읽으셨죠? 그럼 그 일이 언제 일어나는 것입니까? 마지막 때, 그 대환란 기간 동안에 이러한 일이 꼭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신앙의 결단으로 끝까지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머리털 하나 상치 않게 하시고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바로 그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마지막 때 세상의 임금들 앞에 끌려가거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라. 그때 말하시는 이는 곧 성령이시니라 하시고 너희의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니엘 3장 27절의 말씀도 보겠습니다.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슬리지 아니하였고 고의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에 탄 냄새조차 없더라. 주님께서 아주 완벽하게 그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이제 마지막 때에 일부분의 성도들은 주님을 위하여 순교를 당하고 나머지 일부분의 성도들은 이렇게 불 가운데서 구원함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 불같은 환란을 통과하고 성도들이 나올 때 여기 다니엘서 3장의 말씀과 같이 그들의 머리털이 그슬리지 아니하고 그 옷에 빛도 변하지 아니하고 불에 탄 냄새도 없었더라. 이러한 놀라운 기적이 이제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다니엘서 3장은 이제 마지막 때에 일어날 모든 대환란의 예고편입니다. 왜냐하면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제 이 모든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경륜의 시발점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 표상을 보여주시고 나머지 모든 일들은 이제 마지막 때에 전부 다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다니엘서 3장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25절에 보니까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이게 누구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다니엘서를 잘못 공부하면 예수님이라고들 말을 해요. 그런데 꼭 기억하십시다. 예수님은 이 땅에 강림하신 그때 처음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독생하신 예수께서 뭐 할 일이 없어갖고 그때 여기 나타나실 필요가 없어요. 그 일은 천사들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여기 네 번째 사람은 곧 누구입니까? 천사예요. 왜냐하면 그 시대의 용어로 볼 때 신들의 아들은 곧 천사를 명하는 용어였던 것입니다. This is not Jesus Christ. He doesn't just come here and there. He came only once. He lived and died on the cross. 그리고 뭐 예수님이 여기도 나타나고 저기도 나타나면 그거 뭐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몇 번 나타나셨어요? 이 세상에 단 한 번 나타나셨고 단 한 번 죽으셨고 단 한 번 부활하시고 그냥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쫙 가셨어요. 그리고 뭐 오르락 내리락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성경상 용어를 이해하지 못해갖고 저는 어떤 분이 이 구절 갖고 예수님이 이때 나타나셨다 이렇게 설교하는 거 여러 번 들었어요. 여기 이 네 번째 사람은 신들의 아들, 곧 천사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사 우리를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않게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Just trust Him. God's going to send an angel to protect you. 그리고 순교를 당하실 분들은 할렐루야 하시고 주님을 위하여 순교 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순교를 당하는 불의는 곧 제단의 불이요 또 머리털 하나 상치 아니하고 환난을 지나다가 들림받을 불의는 곧 성전의 불의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과 제단과 경배하는 자의 불의가 뭐 마지막 때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때 다 끝났어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나중에 잘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잘 믿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잘 믿으면 나중에도 잘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내용이 여기 다니엘서 3장의 주제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니엘서 4장에 가서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 이상을 보고 또 다니엘이 그 두 번째 이상도 해석해주는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이 느부갓네살 왕이 깨닫지 못하고 완전 교만 방자해갖고 다니엘 4장 28절에 보면 그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러한 거만과 오만과 교만과 자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방자하게 교만했을 때 여기 31절에 보니까 이 말이 오히려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가려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니 그러고 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헷가닥 해버렸어요. 미쳐갖고 금수 곧 짐승처럼 돼갖고 세상 들판에 나가서 풀 먹고 이슬을 맞고 있다가 7년 후에 회복이 되어서 왕위를 다시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것이
느부갓네살 왕의 세 번째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 세 번째 신앙 고백은 제1차와 제2차에 비교할 때 참 진실하죠?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극히 겸손해져서 드디어 하늘의 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상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제 새로 시작되는 이방 나라, 그 왕국 시대의 첫 번째 구원함을 받은 이방인인 것입니다. 또 이와 마찬가지로 이제 이 이방의 시대가 시작될 텐데 수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내용이 다니엘서 3장과 4장의 주제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 2장, 3장, 4장은 같이 연결해서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곧 다니엘서 2장, 3장, 4장은 세상 왕국과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요. 이제 그 중간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정확하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다니엘서 3장의 말씀과 같이 끝까지 우리의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신앙의 결단을 내려서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성전과 제단으로 나타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다니엘서 3장을 통하여 신앙의 결단을 내리게 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죽었다 깨나도 우상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짐승 앞에 경배하지 아니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확인시켜 주시고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끝까지 신앙의 정절과 결단과 성숙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두 이 세상 왕들이 통치하는 이 땅에서 믿음과 신앙으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또 그렇게 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할 때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